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되어 있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하라고 했는데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학자들은 당시에 사탄의 권자는 사탄을 숭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가장 중심지가 이 버가모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을 당시 아시아의 뉴욕같이 이렇게 봤다면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중심지는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는 에베소가 중심이었다면 행정 중심으로 볼 땐 버가모가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마치 왕관이 있는 것처럼 매우 로마 황제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땅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할 때, 그때도 이 버가모 교회는 매우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올 때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지만 여러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예수를 버리고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디바가 순교하는 걸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칭찬입니다. 버가모는 너무 열악한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오늘 13절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실제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15절에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당시에 있었는데 니골라당은 마치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다. 발람의 교훈은 14절 중반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공격하면 하도 이들이 버가모 교회가 잘 대적하니까 사이드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좀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가르치거나 행음하면서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묘하고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교훈 같은 당시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바로 이들이 잘 대처하지 않았다, 보고만 있었다, 너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너희가 어떤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니골라당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를 내고 또 순교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단호하게 모습을 보였는데 의외로 이쪽에서 구멍을 뚫고 들어오니까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타협하고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니골라당을 아무 제재하지 않고 이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부분을 고쳐라. 너희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가서 싸울 것이다. 아까 12절에 말한 것처럼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겠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지금 싸우지 않고 보고만 있으니까 내가 가서라도 싸울 테니까 너희도 어서 회개하고 같이 싸워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한 점은 안 싸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건 좋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아닌 것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니골라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편안하게 인자하게 남들과 다 잘 지내야 되지만 니골라당과는 잘 지낼 수가 없고 이들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예수님이 다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놀면 안 된다. 너희가 좋은 사람 돼보려고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17절의 중간에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말은 싸운다는 것이죠. 너희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 흰 돌들, 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 전쟁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안 싸우면 무조건 진다. 내가 어서 싸울 채비를 하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을 다잡아야 된다.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버가모는 어떤 곳이며 버가모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다시 말하면 사탄이 권세를 쥐고 흔드는 도시. 이 버가모는 행정적으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는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순교자를 내고 순교자가 죽는 그 무서운 상황을 보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들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하였다. 니골라당은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행음으로 이들에게 접근하였는데 여기에 너희가 의외로 넘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고 행음하는 것은 괜찮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지금 극심한 시험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은 버가모 교회는 왜 사탄의 전략에 빠졌습니까? 사탄이 그냥 덤비지 않고 치밀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꼿꼿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내는 걸로 계속 공격하면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사탄은 이제 이들에게 옆에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전략을 짰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에 약하고 어느 성도는 뭐에 약하고 다 강한데 강한 쪽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약한데 한두 가지로 구멍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빠지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강인했던 교회가 내적으로 몰락한 것은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 포용적인 마음들, 신앙에 있어서 관용적인 마음들, 타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아주 무섭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했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부분에서 약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단호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진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 또 인기를 얻으려고 남들 앞에 좋은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니골라당 같은 거 용납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다 괜찮고 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교회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됩니다. 오늘 니골라당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이들의 교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교회가 명확하게 했어야 됐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 포용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는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칭찬받은 교회가 14절에 책망을 받은 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매우 하루하루 시시각각 경계하고 보초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우상의 재물을 탐한 자들에게 단호한 회개를 요구하시며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주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나는 지금 매일 싸우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전쟁입니다.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다 괜찮다고 하는가? 싸우고 있는가 안 싸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안 싸워서 지금 혼나는 것인데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섭게 올 수 있지만 광명의 천사로 좋은 사람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살짝 위로해 주는 것처럼 손잡아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이단적인 공격에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위로해주면서 우리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어보라고 행음을 해보라고 이렇게 할 때 의외로 강직한 성도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단호한 결단으로 오늘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우리가 완전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싸운 사람이 오늘 하루 풀어졌다가 오늘 넘어집니다. 어제까지 싸웠던 다윗이 오늘 밧세바를 범하며 넘어집니다. 매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싸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합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겠다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칭찬받으며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불의와 타협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내 삶 속에 니골라당과 같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경제적 불이익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려워서 타협하거나 여러 가지 넘어진 적이 언제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것. 내 앞에 모든 죄는 가족과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친한 친구와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주먹질 쥐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 입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 오늘 버가모 교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악한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같이 싸워주셔서 오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주는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 더 열심히 싸우고 다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버가모 지역의 영적인 열악함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난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는 세상에도 버가모 교회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화려하고 멋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얼마나 자체적으로 극심한 시련과 환난들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순교자를 내면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데 의외로 사탄의 전략에 넘어져서 우상의 재물과 행음으로 오히려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타협하여서 교회가 물이 흐려지는 것들을 보며 우리 주님의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의 믿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구멍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은 왜 싸우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냐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싸우기를 멈추고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싸워주실 걸 믿고 담대히 싸워서 우리가 승리의 날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입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